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그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내 신앙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부흥회에 나가서 크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앞에 내 헌신하기 위한 나의 모든 것을 내놓게 됐어요.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의 중보자로서 한 30년간을 사역하다가 보니까 오늘날에 우리 중앙교회에 중보기도를 일으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으로 13장 1절부터 21장 45절, 사실은 둘로 나눠보면 참 좋습니다. 거룩한 분배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나눠서 여행하면 좋겠지만 좀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쟁을 끝을 내죠. 전쟁을 끝을 내고 나서 아직은 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만 나이가 들어버려요. 나이가 이렇게 들어버리고 났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아직 정복해야 할 미정복된 땅을 알려줍니다. 알려주면서 이제 너희들은 내가 사실은 없더라도 저 남아있는 미정복된 땅들을 반드시 정복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 나름대로 요 정도면 됐잖아, 요 정도면 됐잖아. 내 수준의 요 정도도 잘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한계를 긋거나 바운더리를 만드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끝을 내면 안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끝을 내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늙어서 없어지지 말고 달아서 없어질 만큼 하여간 최선을 다해 봅시다. 아멘. 이스라엘은 그리기 참 좋다. 이렇게 그려놓고 가운데 구멍 2개 뚫으면 된다. 이렇게 2개.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볼 때 이제 이쪽이 동편이라면 이쪽은 서편이겠죠. 그래서 동편과 서편으로 구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동편 쪽에는 지파가 세 지파가 들어갑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그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뭐 새로운 이름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다 그 얘기요. 므낫세의 반 지파가 이제 동편 쪽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서편 쪽에는 시므온, 또 유다, 그리고 단,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이름도 참 희한해.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납달리. 뭐가 남았어요? 아셀. 요 지파가 이제 서편에 자리를 잡게 되고 동편에는 요 세 지파가.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의 또 반 지파가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으로 잘라놓고 보면은 오른쪽에 몇 지파? 그림을 보고도 몰라요. 나 신기한 사람들이네 진짜. 동편 쪽에 몇 지파? 세 지파. 그러면 서편 쪽에? 그러니까 뭐든지 좀 생각하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므낫세 지파가 반 지파씩 나눠졌으니까 그렇지 10지파가 되겠지. 그게 이게 동서로 나눴는데 동편 서편으로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였냐면 사실은 제비뽑기예요. 제비. 이 제비뽑기 참 좋아해. 그러니까 요즘에도 무슨 뭐 각 총회장 어느 교단은 제비뽑기 한다 그러는데 그 제비뽑기가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제비뽑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꼭 제비뽑기도 로또 복권 아니야? 어떤 교회는 뭐 3,000명이 전부 다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3,000명이 철야 기도를 했다는데 철야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맞게 해주시면 교회 하나 짓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내놓고 그 로또 복권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적은 10,000원짜리 2개 맞았대. 3,000명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제비뽑기는 그건 가짜지. 근데 이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서 나눠 주었고요. 그때 각 분배를 할 때 정말 멋진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 게 그게 누구냐면 유다 자손 갈렙. 유다 자손 갈렙. 여러분 갈렙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나오면 자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때 갈렙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입니다. 85세. 그 8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면 14장 6절에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 헤브론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으니 헤브론을 우리가 싸워서 차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나이가 85세야. 그러면 할아버지 중에서도 파파 할아버지가 됐는데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비전이, 마음이, 가슴이, 꿈이 여전히 살아있어. 여전히 살아있어.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는 교회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희망의 실버 세대. 거룩한 실버를 향하여. 실버타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전에 60 넘으면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 근데 60이 넘어도 제가 지난 시간에 99세까지 살자고 그랬잖아요. 치매 없이. 그럼 60을 살았어도 99세를 살려면 몇 년이 남았어? 39년이나 남아있는데 39년을 할머니 할아버지로 살 수는 없다 그 얘기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늘 청춘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요 참 애석한 거는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제일 먼저 눈이 내려가더만 이렇게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조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 시작되는 사람이 대부분 이제 할머니들이 먼저 이렇게 내려가요. 왜 내려가나 봤더니 기력이 쇠지나요. 기력이 쇠지나요. 그래서 이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요 더 운동을 하세요. 아주 그리고 키를 쓰고 눈을 올려. 가뜩이나 처지는데 자꾸 내려보면 완전히 처져버려. 나중에 떴는지 감았는지도 몰라. 세상에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면. 그러니까 자꾸 뜨세요. 왜? 갈렙을 보니까 80이 넘어서도 40의 비전을 그냥 가지고 있어. 그냥 가서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저 헤브론 산지는 싸워야 되는 거야.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내게 달래. 여러분 같으면 쉬운 거 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아주 거저먹는 거 달라고 그럴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걸 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좀 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시하게 살지 말고 가슴은 그냥 날마다 뜨거워지고 뭔가 그냥 얼굴이 부르스름한 게 예배당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 쓰르기요. 야, 니네 전도해. 내가 밥할게. 그런 거 좀 해야지. 할머니들은 맨날 저기 앉아가지고 경로석, 경로우대석 그거 안 돼. 그냥 할머니들도 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절절절 매더라도 휠체어 끌고 다니면서 설거지도 좀 하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까지 주일 하다 가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럽니다. 우리 교회 할머니들은 절대 회색 옷, 앙고라 그런 거 입지 마라. 어?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더 좀 화려하게 그냥 화장 가지고 안 되니까 포장을 해버리고 그렇게라도 해서 좀 삶의 의욕을 갖게 살아라. 그리고요 여러분 연세 들었다고 애들 너무 의지하지 마라. 연세 들었다고 애들 의지해가지고 아직도 힘이 있는데 재산 다 물려주고 맨날 애들이 용돈 주는 것만 쳐다보고 바라고 있지 말고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유산 가지고 있어. 네? 아멘 못하는 이유를 알아요. 뭐냐면 있어야지 아멘을 하지.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날까지 가지고 있으라고요. 아주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자, 옆 사람 악수하면서 끝까지 가지고 있자.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평창동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 평창동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 이 시어머니하고 아들 내외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 집이 시어머니 집이에요. 그 아들이 이제 시어머니 모시면 그 집 이제 어딜까 하고 들어와 살았는데, 이 며느리가 뭘 모르는 거야. 귀한 몇 대 독자 손주를 낳는데, 이 손주를요, 어머니가 데리고 나갔다가, 시어머니가 데리고 나갔다가, 그만 넘어뜨려가지고 얼굴 다 긁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점점점 떨면서 와가지고 며느라가 야, 얘가 다 긁었다.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리고 들어오니까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두 말도 안 하고 시어머니 뺨을 때려버리더래. 그 얼마나 서운해. 펑펑 울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아들 오면 잃는다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해요. 아들한테 다 고자질을 했네. 그랬더니 그 아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많이 다쳤냐고. 그때 걔가 들어온 거야. 이렇게 들춰보니까 진짜 많이 다쳤거든. 이름이 하는 얘기 좀 보세요. 맞을 짓도 했네. 어머니 맞을 짓도 하셨네요. 어떻게 화가 나는지요. 이 어머니가 그 다음날 집 팔아가지고 가버렸어. 통쾌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끝까지 가지고 계셔. 자, 옆 사람 악수하면서 끝까지 가지고 있어. 끝까지. 갈렙이 위대한 건 그는 끝까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얻는 것도 물론 자연적으로 얻지만, 갈렙은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차지할 건 차지하겠고 내가 정복할 건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이가 들면 전도 못한다고 포기하고, 왜 나이가 들면 나는 나이들을 못한다고 왜 미리 좌절하냐고요. 다 나이가 들어도요, 안 드는 게 있어. 안 드는 거. 나이가 안 드는 거. 힘이 다 빠져도 끝까지 힘이 안 빠지는 거 있어. 이거 끝까지 힘이 안 빠지잖아요. 그럼 마지막 순간에 이거 쓰고 살아요. 복음 전하고 예수 자랑하고. 그리고 옆에서 의기소침한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나도 다 겪어본 거야. 힘내. 그리고 막 힘을 주고. 그래야지 맨날 할머니 됐다고 할아버지 됐다고 얻어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부 다 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70, 80이 그냥 보편화될 텐데, 이젠요 나이 70이 돼도 나이 들었단 말 못하는 시대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젊게 살아. 아예 젊게 삽시다. 그래서 머리도 그냥 염색도 좀 해. 염색도 좀 하고, 이 갈렙처럼 가슴이 뜨겁게, 가슴이 크게 좀 살아봐요. 아멘! 제비를 뽑아서 쭉 지파마다 동편, 서편으로 나누어 갈라주고, 그렇게 갈라주고 나니까 누가 빠졌냐면 레위 지파가 빠졌잖아요. 저는 여기서 주의종 목사는 교인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지, 목사가 재산 갖게 되고, 목사가 소유권을 갖게 되고, 목사가 자기 것 챙기면 그때부터 변질되는 거예요. 너무 이 목사들이 부자가 되면 안 돼. 저는요.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를 부자로 만들어줘야 돼. 아니, 여러분은 뭐라 그래? 목사님, 좋은 차 타세요. 좋은 집 사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고, 우리는, 뭘 그런 걸. 그리고 마지못해 타기도 하고, 마지못해 살기도 하지만, 그게 내 소유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지. 근데 미련한 교인들은요, 애초부터 목사님은 좋은 거 타면 안 되고, 좋은 집 사면 안 된다고, 애초부터 결론 내리고,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만큼, 수준 이상으로 주의 종을 잘 대접하는 건 복이지. 아멘.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좋은 집에 살게 하실까? 근데 결국은 내 건 아니야. 왜냐면 나한테 등기 쳐주는 건 하나도 없어.
왜? 차를 사주면서도 뭐라 이거 목사님 거 아닙니다. 성안교회 담임 목사님 거지. 집을 얻어주면서도 이거 목사님 집 아니에요. 성안교회 사택이지. 그러고 얻어준단 말이에요. 그 살면서 고맙지.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는 가난해야 돼. 그리고 자기들은 고대강실에 살고 한 평 더 늘려보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여러분이 그 말하면 안 된다 그 얘기요. 여러분이 입으로라도 목사님은 더 좋은 거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때는요 그렇게 가난했어도요 뭐 음식 있으면은요 자기가 안 먹어. 우린 배고파 죽겠는데도 반 뚝 잘라가지고 목사님 갖다 주더라고. 아주 성질나더라고. 되게 성질나.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분배할 때 보니까요 그게 성경적이야. 우리 어머니는 무식해서 성경을 잘 몰랐어도 얼마나 성경적으로 산 거냐면 레위 지파한테는요 20장 1절부터 21장 45절에 레위 지파한테는 이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이러한 분배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업에서 성읍들을 이렇게 빼내서 레위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줍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에겐 어떻게 분배가 되냐면 이렇게 분배합니다. 처음에 아론 자손들에게는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13개의 성을 레위 자손에게 줘요. 13개의 성을. 그 다음에 그핫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에서 10개의 성을 그들에게 주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사갈, 아셀, 납달리, 동편, 므낫세 반 지파에서 13의 성읍을 또 주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루벤, 갓, 스불론 지파에서 12성읍을 줘서 이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에게는 총 48개의 성을 그냥 줘. 싸움도 안 하고. 왜? 레위 자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 집하잖아요. 또 성가대 하잖아요. 앞장서는 게 법계획 어찌 보면 가장 최전방에서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야. 그러나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친 사명자들이에요. 그렇게 주는 거야. 48개의 성을 각 지파에서 차출해서 레위 자손들에게 줬다. 그걸 보면 주의 종들은 어찌됐건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지. 어느 분은요 목사님인데 물론 너무 어려워서 그랬겠지만 너무 어렵지도 않은데 그분은 습관적으로 이의를 갖는 분이 있어요. 습관적. 어느 분이 장례가 났는데 목사님을 찾으니까 꿀 따라가서 안 와. 꿀 따라가서. 여기 상곡기도원의 원목 목사님이 우리 안 목사님이 여기 기도원 들어왔다고 꿀 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여기 오는 사람들의 영적인 걸 책임질까? 어떻게 하면 여기 와서 모든 하늘의 응답을 받고 가게 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찬양 연구하고 말씀 연구하는데 시간이 딸려야지. 언제 꿀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대한민국의 훌륭한 목사님들은 곁에서 돕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많아. 저도 목사지만요. 목회하면서 누가 하나 계속 딴지를 걸면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을 향하여 늘 박수 쳐주고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제가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드릴게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설교를 딱 듣고 나서 뭐 은혜가 좀 덜 됐어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다음 주엔 더 잘해. 더 잘한다고. 이 분배가 다 끝나고 하나님이 다 응하시고 나서 동편 서편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나니까요. 야, 그렇게 좋은 감동, 감격을 가지고 있어도 이상하게요. 갈라놓으면 싸우더만. 갈라놓으면 싸워. 이 교회도 보면요. 보이지 않게 실금이 다가 있어. 나이 버릇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늦게 온 양반이
조금 목사님에게도 사랑을 받는 것 같고 인정을 받는 것 같으면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집사님 얘기하는 거야 하고 물어보세요. 그걸 못 견뎌요. 그 라이벌 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숫자적으로 보면 서편이 굉장히 많은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동편은 세 지파예요. 그래서 이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고 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싼 적이 있었다고요. 번제를 싼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것들이 지네 마음대로 제단 쌌다고 막 난리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심각할 뻔했는데 대화를 통해 잘 풀었어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인사 바로 직전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뭘 못 넘으면 그 축복을 못 누리냐면 갈등을 못 넘으면 축복을 못 누려. 그렇게 어렵게 40년을 광야길을 헤매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다 차지하고 하나님이 다 응하신 그 복을 동편 서편의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누려야 되는데 만일 서로 오해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그냥 죽으라고 싸웠으면 그 복을 누렸겠냐고요. 그 기쁨을 누렸겠냐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절대로 사람하고 싸우지 마. 사람 미워하지도 말고 예배당에서 갈등도 하지 말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라이벌이 없어야 돼. 자, 따라합시다. 그러려니 하고 살자. 자, 옆 사람과 합사하면서 그러려니 하고 삽시다. 왜냐면요, 예배 교회 안에는 계급 사회가 아니잖아요. 무슨 조직폭력 집단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 거야. 제가 표현할 때 세상에서 많이 얻어먹고 찌그러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마치 깡통으로 따지면 찌그러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안 볼 수도 있다고요. 그걸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리가 많이 나. 소리가 많이 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렇다고 누가 말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이전 같으면 교회 이렇게 다니는 것도 여기 안 다니면 십리길을 가야 되니까 목사님이 야단을 쳐도요 가장 구구절절 앉아 있었다고. 근데 요즘은 조금만 수틀리고 조금만 삐치고 조금만 화나면은 딴 데 간다? 그리고 가버려. 그러니 야단 맞을 준비도 안 돼 있죠? 잘못에 대해서 지적받을 만한 마음의 자세도 안 돼 있죠? 그리 바뀌거나 고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그래서 늘 갈등의 요소들이 이전보다 훨씬 앞으로는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를 깊이 아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해 자꾸. 근데 이전에는요,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지, 오늘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그거 다 알아. 교인들끼리 다 알아. 다 알아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속이 컸어. 마음이 컸어. 근데 요즘은 속이 제 원래 별명이 밴댕이 창수였거든요. 왜냐하면 하도 잘 삐쳐가지고. 어릴 때 하도 잘 삐쳐서 우리 어머님이 아이고 저 밴댕이 창수 같으냐 그 밴댕이. 제가 평생 들은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제가 그 밴댕이 창수를 고래창자로 바꾸려고 제 친구하고 굉장히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쯤 가니까요, 제 별명이 뭐로 바뀌냐면 착한 애로 바뀌었어. 아직 한해서 삐치질 않아. 그래서 우리 형제들끼리 그럽니다. 형제들끼리도 그래도 우리 집에서 제일 성격 좋은 애는 쟤래. 나라 그래. 그런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 아시는지.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그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서 진짜 성격 좋은 사람은 이분이야. 저 사람은 진짜 아무도 안 삐쳐. 갈등도 없어. 저 사람한테만 가면 모든 갈등이 끝나. 그런 소리가 나야지. 누가 오면 조용히 저보다 아이고 저 사람도 들으면 난리가 나. 아주 말을 만들어내는 창고, 진원지, 아주 근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도 좀 훌떡훌떡 넘어가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말이 많다니까. 그 소리 다 듣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갈등을 넘어야 축복을 누립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한참 살다 보면 좋기만 하던가요? 연애할 때 그렇게 좋았던 감정들, 뭐 손만 잡으면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전개 찌릿찌릿 오고 그랬던 감정은 결혼하고 나면 짧으면 15개월, 길면 30개월이면 끝난대.
여기 있는 사람 다 끝났어. 지금 다 끝나가. 지금 신랑 손을 잡아도 아내 손을 잡아도 지금 전기는 무슨 전기요. 나무떼기를 잡았는지 지금 도무지 알 수가. 그게 15개월만 지나도 다 끝난다는데 그때부터는 뭐예요?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겨 갈등이 오지만 그 갈등들을 넘는 거예요. 넘을 때 역사가 나타나지.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갈등을 넘게 하고 나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23장 1절에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늙고 나이가 들었는데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운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 전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와 두령과 재판장과 유사들을 다 모아놓고 한편은 설교 형식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회고를 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싸운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율법의 기록을 치우치지 말고 지켜라.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가까이 해라. 퇴보하지 말고 하나님을 언제나 붙잡고 살아라. 그리고 저 가난한 사람들과 혼인이나 피차 왕래하지 마라. 왜냐하면 저것들이 잘못하면 너희들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수 있으니 죄악의 요소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라. 나는 너희들이 어느 길로 간들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 13절에 하나님이 축복하면 이렇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치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다 누리고 차지하게 됐더라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그 질투하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지 질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에서 여러분 절대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라고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축복의 땅을 정복합시다. 정복합시다.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승리의 개가를 부릅시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서를 끝내면서 따라합시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제가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적당히 가는 게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는 겁니다.